날씨가 계속 더워지고 있습니다. 기온도 올라가고요. 달력을 살펴봤더니 다음 주 금요일이 벌써 초복이 될 정도로 계속해서 기온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물이나 음료수를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에서 목마름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수분을 보충하거나 그것을 보존해 나갑니다. 우리의 몸의 수분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면 갈증이라는 신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물의 수분을 우리의 몸에 채우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목마름을 따라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몸과 마찬가지로 그 은혜의 갈급함을, 갈증의 상태를, 즉 은혜의 부족의 상태를 시온을 통하여서 보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은혜의 부족인 영적인 갈증의 상태에 대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신호가 전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42편에도 이러한 영적인 갈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증의 해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시편 42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제 아마도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 시기에 있는 시기일까 아니라고 추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들을 살펴보면 우선 이 시편 42편 3절과 10절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선 먼저 3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에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10절의 말씀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한도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들이 그 하나님을 비방하는 소리들을 이 시편의 저자가 계속해서 듣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유추해 볼 때 아마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의 시기에 있던 그때의 이 시편을 기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시편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으며, 또한 그러다 보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그전에는 내가 기도의 초소와 기도의 장소와 예배의 때가 있어서 그때마다 가서 채웠지만 그러지 못한 상태에 따라 이 시편의 저자는 이 갈급함을 느끼며 하나님께 향해서 고백하는 그 시들을 기록해 나갑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기자는 결국 계속해서 자신의 향한 그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이 갈증, 갈급하다라는 이 단어가 단순히 목이 마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이 마른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그것을 어떻게 채우려고 하는 그 숨이 헐떡이는 울부짖는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저자는 사슴을 자신으로 표현을 했고, 그 사슴이 너무 목에 타서 고통에 몸부림치며 그 물을 찾는 그것으로 자신의 갈급한 상태를 표현했는데요. 그와 같이 이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이 은혜의 갈망이 너무나도 필요했음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증을 통하여서 하나님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사슴이 정말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갈증이 어떻게 오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몸은 약 70% 정도의 수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나오는데, 만약 탈수로 인해서 몸에 적신호를 감지하면 이 갈증을 유발하게 하는 분비물들이
우리 몸에 나와서 신호를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물을 보충할 수 있도록 흡수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인간의 체중의 1.2%만 탈수가 와도 갈증과 함께 고통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것이 또한 5%가 넘어가면 탈수와 함께 혼수 상태에 놓이게 되고 또한 10% 이상이 경과할 때에는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갈증은 결국 우리의 몸에 마지막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 갈증의 단계를 넘어가면 관절 통증, 두통 비롯하여 혈액 내부의 환경에 여러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포 조직이 손상을 입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이 갈증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무시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의 몸이 상처를 받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상태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계속해서 이와 같이 갈급함의 상태를 못 느끼고 혹은 무시하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과 같이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영은 어떻게 그 신호를 보내게 될까요? 그것은 우선 육체적으로 계속해서 무기력해져 갑니다. 무언가 하기 싫어진 상태가 되고 무언가 계속 기쁜 일이 없는 상태가 이르게 된다는 거죠. 찬양을 해도 기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기도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쳐져가는 그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전에는 그저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 이상하게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계속 축적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목숨을 끊는 일들까지도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갈증이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을 보충할 수 있게 하듯이 우리의 심령도 계속해서 그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게 되냐면 이 은혜의 갈급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채워 넣게 하게 한다는 거죠. 만약 그것을 무시하게 된다면 이 육체와 같이 우리의 영도 죽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체의 힘의 원동력입니다. 육체가 힘들거나 지쳐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이 살아서 힘을 내고 있고 생동감이 있다면 우리의 육은 다시 살아나게 되고 힘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육이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우리의 영의 상태가 죽어 있다면 그 건강한 육체는 쉽게 무너지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인 갈급한 상태를 해결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 해소의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자신의 갈급한 상태를 이야기하였던 것은 결국 이 목마름의 해소의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것 외에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생명수는 과연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것이죠.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마셔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도 수분을 섭취할 수 있지만 물을 마시는 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으로 다른 수분을 섭취하는 것보다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그 생수의 은혜들을 직접 공급받는 것이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수분의 섭취를, 즉 영적인 이 생명수를 섭취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은 찬양, 기도, 말씀 또한 여러 가지의 신학 서적을 통하여서 이 영적인 은혜의 갈급함을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번 한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목이 마른다는 것은 수시로 계속해서 일어난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물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고 채워 넣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계속해서 찬양해야 되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또한 시적 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채워지기를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찬양을 하고 있음에도 또한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말씀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갈증의 상태에 놓여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도 잘 나가고 있고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하고 있는데 또한 내가 갈급하다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 향해서 찬양하고 있는데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영적인 목마름의 상태가 놓여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냐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갈증이 난다면 그것에 따라서 더욱 열심히 찬양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보아야 하며 또한 여러 가지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그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야 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편의 저자는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결심,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속에서 또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절의 42편 4절의 말씀에 보면 이 시편의 저자는 자신이 예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때를 회상하게 되는데 이 시편 42편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금의 내 상황은 이와 같이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해서 마음이 상한 상태에 있지만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전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 등을 통하여서 이후에 나오는 5절의 말씀에 내가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다.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말미암아 다시 한번 비록 내가 성전에서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를 정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찾아보자.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갈급함을 느끼고 채울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함으로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끼고 있다는 것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갈증으로 신호가 우리에게 전달됨을 내가 느꼈다는 것은 그것을 채울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것은 그만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기도하기를 무엇냐면 하나님 내 영혼이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내 영혼이 갈급함을 느끼지 않도록 늘 하나님 은혜에 거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잊고 있었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뭐였냐면 이 갈급함과 갈증을 느끼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잊고 있었고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갈증을 느낀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그 갈증을 해소한다는 것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말로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 갈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 내 영혼이 목마름의 상태를 느끼고 깨닫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바라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됩니다.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생각 들기를 하나님 내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게 하시고 또한 이 갈증을 느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모든 꿈꾸는 게 모든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갈증을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고 바라시는 모든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무언가 해결되지 않은 갈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답답하고 혹시 고통을 받으십니까?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같이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하나님을 원하고 있을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갈증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해소할 수 있는 절대적인 방법인 하나님을 붙들고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이루심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참으며 또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것, 즉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갈증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내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고 있다는 것, 그것은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만약 우리의 영혼에 그 영적인 갈급함 신호가 보내지고 있음에도 내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결국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원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 갈증을 해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 갈증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갈증을 해소하시고 해결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